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고요. 또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하닷은 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남쪽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북쪽에 있는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세요. 23절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쓰세요.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여기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는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북쪽에서는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내부에서는 누구를 일으키셨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세요. 28절, 26절 솔로몬의 신복이란 말은 신하 중에서 충성된 사람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일컬을 때 신복 그럽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28절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까지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이 신하가 갑자기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적이 된 거죠. 외부에서는 하닷과 르손을 통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내부에서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해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내려가서 30절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었다. 이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 분열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10조각은 10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지파를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0지파를 빼앗아서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한 지파만 내가 솔로몬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10지파를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촛대를 옮기셨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라도 왕이 많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죠. 무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촛대를 옮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는 지금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첫사랑. 빨리 돌이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잖아요.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 빨리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세요. 네,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너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겨보니까 너는 아니야. 지금 솔로몬이 그거 아닙니까? 40년 통치를 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솔로몬이 죽어요. 이게 말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몇 년부터 이랬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아요. 40년 통치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30년, 35년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5년 정도, 이건 추측입니다. 10년에서 5년 정도에 솔로몬이 추락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기셨던 것을 옮겨버린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쭉 말씀하시고 쭉 말씀하시다가 29절 읽었죠? 그 다음에 31절로 갑니다.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지파를 옮겼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그 다음에 쭉 내려가 37 갑니다. 37 내가 너를 취하려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38 여기도 여로보암에게도 경고를 하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쭉 내려가다가 그렇게 하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일로 인하여 다윗의 저주를 괴롭와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는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몇 절 있어요? 33절입니다. 여기 줄거 놓으세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지금 미리 말씀하신 앞으로 내가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맡길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왜 솔로몬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이 촛대를 옮겨서 여로보암에게 주는 줄 아냐? 그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33절에 보면 이것은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길과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악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말씀을 떠났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윤리와 도덕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해요. 훨씬 더 양보심도 많고요. 훨씬 더 마음도 넓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찢어준다고 말씀했냐? 이것은 그들이 솔로몬을 비롯한 그 가족들과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내 율례와 법도를 떠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가장 악한 것이 말씀 떠난 거예요. 말씀 떠난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거스리고 말씀을 떠난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윤리도덕적 회개를 해요. 윤리도덕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물론 윤리도덕적 회개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는 윤리도덕적 회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역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그게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 깊은 단계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윤리적인 도덕적인 뉘우침만 하고 있어요. 뉘우침. 윤리적 도덕적 뉘우침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재발합니다. 얼마 가면 그 일을 그대로 또 다시 행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촛대를 옮긴 것은 바로 말씀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4절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33절에 이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34절 그러나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과 솔로몬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지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10지파를 빼앗아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그러나 솔로몬의 생전에는 하지 않을 것이야.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러나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 유예라고 합니다. 유예. 우리가 보통 형사법에서는 기소유예 그래요. 이제 그 경찰관들이나 검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네, 수사를 해요. 이거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한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불기소라고 그래요. 기소를 안 해요. 재판에 넘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예하거나 불기소하거나 유예합니다. 유예란 말은 아직은 이 사람은 죄는 있기는 있으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어. 그런 뜻입니다. 유예. 하나님은 유예하는 방법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괜찮네?
내가 뭐 말씀 떠나도 괜찮네?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고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유예하신 거예요. 유예하신 건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죄를 지어도 괜찮네. 말씀 어겨도 괜찮네.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유예해 주신 거지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괜찮네. 뭐 주일날 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네. 십계명 안 지켜도 괜찮네. 뭐 11조 안 해도 괜찮네. 이렇게 사람들이 당장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유예된 것 뿐이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유예. 그러나 내가 솔로몬의 생전에는 하지 않고 누구 때 한다고 그래요? 아들에게 한다.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이 나라가 분명히 분열된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일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유예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죄를 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없앤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죄는 회개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로 갑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거기입니다. 영원히는 하지 않겠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로 인하여 솔로몬의 불신앙과 불성실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요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써져요. 긍휼. 그러나 이거는 유예. 그 다음에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지만 그렇지만 영원히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긍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셔요. 징계. 그러나 버리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는 하시나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제 르호보암 때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요. 그래가지고 남왕국, 북왕국 아주 얼마나 혼돈된 시대를 사는지 몰라요.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19명의 왕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20명의 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래서 북왕국은 나중에 없어졌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와요. 그것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성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리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시는데 영원히 멸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징계 받으면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는데 멸하지는 않는데 괜찮아. 아니 징계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나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하나가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이렇게 지금 진흙탕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만일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이 만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으로 계속 갔을 거예요. 근데 분열돼 가지고요 393년 동안입니다. 393년 근 400년 동안 진흙탕 속에서 헤맨 거 아니겠어요? 징계를 받으면 아파요.
나도 아프고 가족도 아프고 주변도 아프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아파요. 아픕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아파요. 징계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고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애들한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너 한 대 맞을래? 아니면 잘할래? 그래요. 요즘 애들이요, 어른들을 닮아서 그런지 고집이 세요. 요즘 애들도요, 잘못했단 말을 안 합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매를 들었다가 놓잖아요. 너 이 매 맞을래? 잘할래? 아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엄마가 안 때리잖아요. 애들이 고집이 세요. 그거 신기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어른이고 애들이고 고집이 세요. 시대의 영인 것 같아요. 시대의 영. 잘못했다 그러면 매를 안 때릴 텐데 말을 안 해요.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려고 하다가 거두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한 대 맞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맞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판단에 미스가 있을 수 있고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듣잖아요.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해도요, 들을 사람은 다 듣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직접 얘기해도 못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시는 방법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 경험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에?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그때는 징계를 받아야죠.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죠. 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는 있으나 저주나 영원히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받고 잘하지 말고 징계받기 전부터 우리가 아예 순종하면 우리도 복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된 것이다. 아멘. 기도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징계하신 모습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완벽한 통치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심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매사에 말씀대로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오해하고 착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만 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